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캐나다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분명히 속도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해 보면 나는 안심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 아직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런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속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다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축복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죠? 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서 부르신 그때부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이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회가 동북교회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30년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셔서 제게도 이 결론이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결론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해보세요.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날이 되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특별히 조금 뛰어난 분들은 빨리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인생이 B급이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래서 능력이 많았으면 벌써 어디 가서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분 아직도 여기 계셔? 예, 여기 있습니다. 이 결론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인도하시는 결론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오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아무리 해도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되는 얘기만 들으셨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힘과 노력, 세상의 배경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두 배의 어떤 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주신 사람에게 그 시대와 그 현장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죠. 두 몫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 이 갑절의 영감이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이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안산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갔던 현장은 원곡동이라고 그 다민족들이 주를 이루는 현장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었고요. 우리의 힘이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그 현장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꼭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 또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모슬렘이 열심히 하고 이상한 단체들이 판을 쳐도 절대로 현장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 전도자들이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눈물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캠프 현장 속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특히 우리 팀장 목사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아마 어떤 훈련보다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두고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얼마나 말씀 듣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까.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성도들,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비교적 우리보다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을 거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경험도 우리만큼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이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의 지식과 배경을 넘어서게 되고 세계를 그 당시에 정복했던 로마라고 하는 배경을 넘어서서 치유하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특히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얼른 끝나면 아니면 중간에 갈까 이런 생각으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교회, 환경적으로 열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다면 더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을 만한 조직을 만들고 경제력을 확보하고 사람을 찾아 세우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배경을 능가할 만한 배경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로마라고 하는 배경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는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나 못 나왔습니다. 왜 아무나 올 수 없었냐면 별로 그렇게 이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않고 산에다가 만들게 한 겁니다. 뭐 별로 이익이 되지도 않고 이상한 행동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확인하죠. 신약에도 보면 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모여서 인도받고 있는데 메시아 오실 것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산에서 인도를 받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족자에 만들어가지고 가게에도 붙여놓고 하는데 내 원하는 성공, 복 이런 기준에 맞는 말씀들을 이제 주로 붙잡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말씀은 욥에게 친구가 와서 위로한 세상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믿고 기도하던데 배가가 되고 막 100배의 축복이 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마의 배경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지식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로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이익이 되는 곳에 있지 굳이 그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런 광야 같은 현장, 산 같은 현장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던 현장,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버려두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연유로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7천 전문 현장에 남겨진 자로, 제자로 우리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30년 동안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또 말씀하시네. 저는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저는 안 끝났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근원적인 복이 모든 나를 만나는 현장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복음은 끝냈다는 거예요. 만약 다양하게 설명했다면 다양하게 해야 될 일이 많아졌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강단은 그 복음의 근원적인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 현장을 살릴 사람들은 로마의 엘리트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배경으로 출발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보다 길르앗의
버려진 지역 같은 곳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길르앗 라못의 엘리사를 부르시고 또 대단한 사람들보다 조금 무식하게 취급받던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 배경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모자라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괜찮다 느끼시는 분들은 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시고요.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조건이 없을까? 왜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버텨야 될까?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배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메시지와 내용은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책으로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바꾸실 때에도 항상 교권의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밀려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차라리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루셨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문인들, 교수님들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서 조직 속에 있습니다. 또 사회적 위치가 있고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력이 따라오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배격하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깨달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지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도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위치와 배경 때문에 전심으로 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죄송합니다, 도매공으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뿌리내도록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 좀 모자라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교의 시간이 와도 괜찮다, 나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결단이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봐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온 분들 계시죠? 방법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의 요구를 해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경제력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경제력을 가지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조금 우리하고 달라서 약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금이 매년 200억 불 이상이 있습니다. 200억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 조직, 인력, 경제력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식이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보다 우선해서 맞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 아멘이죠. 이게 내 삶을 통과해서 정말로 아멘이 되어질 때, 그때는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리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르심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로 키우려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바라보세요. 귀엽습니다. 시행착오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죠?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와 무리를 두시고 제자를 뽑아내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도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들이 발생하는 그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따르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무리는 따르지 않고요,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응답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무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무리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로 뽑아내셨어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에, 동북교회에 7천 전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뽑아내신 겁니다. 그 뽑아내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칭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라고 본인들이 자칭했던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뽑아내는 이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셨고 70인을 세우셨고 유대 사회에서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뽑아내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무리들 속에서 초대교회를 뽑아내셨고요, 초대교회가 커졌을 때 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된 거거든요. 이 중세교회에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뽑아내셨어요. 개혁교회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개혁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 무리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무디, 웨슬레, 윌리엄푸스 이런 인물들도 일으키셔서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커지니까 무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신 겁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또 커지면서 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자 운동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커지고 나니까 이 방향성이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일꾼들로 뽑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 속에서 제자를 뽑아내시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않고 독특한 길로 가거든요.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중요한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평생을 살던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축복의 대열에 이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것은 작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별것도 아닌 저 전도하는 일에 저렇게 막 열심일까, 막 악착같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영접해서 한 명이라도 더 시스템을 남기려고 막, 그리고 포럼할 때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아한 삶을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게 보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결과가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생명 하나 돌아왔는데 막 울고요, 막 감격해하고요. 여러분, 제자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주시는 산이면 산, 광야면 광야, 거기로 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언제든지 계산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신부름을 못하니까 거짓말이라도 하자. 그런데 잡혀가면 죽는 줄도 알고 순교당할 줄도 알았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와 교회에서 총회에서 이단 가결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믿음의 배경 위에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문제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누가 주인이시죠?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부족해도, 중직자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도들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죠.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이 확신이 왔어요. 나를 7천 전문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내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사역이 대단한 거잖아요. 열심히 해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들이. 전도자가 안 돼요. 제가 30년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태도나 분위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보니까, 될 줄로 믿고 보니까 한 명을 두고도 저 1시간 설교합니다. 현장에서 30분만 하라고요? 못하겠어요. 이 은혜를 꼭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한다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왜? 믿고 오늘이 그 믿음의 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못 견딥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뭐 대단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해외 간다 그러면 목사님 다녀오세요 막 이런 걸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기다려야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누구나 이 응답이 오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건 대단한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었으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으세요? 믿고 해보세요. 믿고 하는 것과 기도도 그럴까 하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도요, 믿고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해야만 뭘 찾는 줄 알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열심히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뭐 대강 해도 되고 믿고 있으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완전히 멸망이 온 사람과 복음 전해보세요. 똑같이 잘 받습니다. 왜죠? 공통점이 뭐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괜히 자기 얘기를 하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한계가 와 있거든요.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런데 너무 멸망해 온 사람도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초엘리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할 만큼 해봤는데 더 이상 답이 없거든요. 그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렇구나. 다른 새로운 지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로마를 정복할 만한 신지식, 세상의 배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거대해 보여요. 나는 초라해 보여요.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날마다 시간마다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셋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는 안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안에서 보는 내용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돈, 여러분 돈 벌어보셨죠? 그 돈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까? 그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돈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작은 경제 규모도 감사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팔복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돈 없고 갈급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아유 힘들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반드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안 임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존재군요. 이걸 깨달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로마인들은, 최고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노력하던 로마인들은 절대로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로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길로만 되어질 것이다. 이 생명의 축복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안 들리거들랑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예전에 우리 민용기 전도사라고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저희 교회 그 랩런트들이 왔을 때 한국말을 한 30%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받길래. 한국 사람은 100% 알아듣는 메시지를 듣는데도 별로 믿음이 없더라. 너희들 30% 알아들어도 한 단어, 한 문장만이라도 부딪히면 믿어라. 얘네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열심과 노력으로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 말은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서 그렇게 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이 엘리트적 규모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힘듭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될 수가 없구나, 지금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나만 왜 이래? 이건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신지식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힘내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를 말씀하시려고 무리를 두고 제자를 산으로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제자 훈련을 말씀하신 내용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로마를 뒤바꾸는 말씀,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 들어도 믿을 수 있는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 나의 인생,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와 한 몸이 되어졌던 그 인생이었던 거,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문제인데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인이구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권세에 농락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식이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안 갔는데 지금 천국 배경이 임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우울감이 오고,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좀 주세요. 기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실제로 복의 근원이 맞습니까? 하고 강단에 선포되면 맞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출발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환경이 이런 데도냐? 예,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냐?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시험이 와도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애통함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이 초대교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레위인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백성들은 거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 굶주려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라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뭐, 절기를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우리처럼 살 수 있는데 뭐, 편안한데 뭐,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줄고 있고 교인이 감소되고 있고 종교에 포함되는 그 종교 분류 속에 기독교가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나는 괜찮고 이래서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면,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순간, 입 닫고 있는 순간 저 이상한 종교 세력들과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우리 애가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우리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오고, 우리 아내가 좀 뭐 살쪄서 살 빼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뭉쳐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교육이에요. 살아보면 압니다. 애통함이 있는가? 이 애통함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이거를 보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실패하고 영적 문제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 대단한 사람들 말고 이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형제님, 자매님, 표정도 이렇게 뭐 그럴 걸 수도 있죠. 겸손한 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께서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그 일을 앞장서서 응답받도록 세우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배 나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정말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한 3일만 물 안 드셔보세요. 보이는 게 물 어디 있지? 이것만 찾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눈뜨고 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중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한참 나중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데 취직돼야지, 집값 뛰는데 집 얻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세상입니다. 세상.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복은 몰라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듣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배부를 것이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후대에게, 집안에 지금 재앙이 덮치고 있는 게 안 보인다면 우리가 잔소리하고 기대했던 그거를 요구할 겁니다.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니, 자녀의 미래를 자녀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기가 고민해야죠. 철저하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든지 말이지, 시행착오를 겪든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 힘들잖아요.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절대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해해 줄 수밖에 없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혈기 부릴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성격이 원래 아주 유별나서 그렇다. 아직 복음의 가치를 확인 못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용납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알고 나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현장과 세상을 정말 알게 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쉽게 비난 못합니다. 약점 가진 사람 용서하면서 돕게 되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고 한번 말씀을 듣고 믿고 현장에 가보고 믿고 우리의 삶을 한번 쳐다보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초신자들이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받는 줄 아세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공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순수한 사람이에요. 가장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시대마다 저주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에 저주가 임하는 것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최후에 전달되는 수단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뭐가 그렇게 다툴 일이 많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교회와
안에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나아만을 치유했던 소녀가 그랬고, 엘리야는 나라 전체에, 사무엘은 나라 전체에 전쟁이 끝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을 말했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박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가정을 버린 여자분, 그래서 오는 어려움, 박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가정을 버린 남성분들, 박해 아닙니다. 학업을 버린 학생, 그래서 오는 거 박해 아닙니다. 그냥 어려움이에요. 자처한 거죠. 직장에서 게으르게 일하는 거 박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 교회에서 공격받는 일꾼들 박해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래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따라 패거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그건 박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은혜를 조금 주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감수한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죠? 천국 배경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에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그 후대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저는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봤고, 저도 봤고, 우리 후대들도 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혹시 이상한 핍박이나 이상한 부담감이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제자 훈련의 내용이에요. 전부 뭐죠?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과 조직을 갖추고 그 힘을 가지고 막 세상에 뭔가를 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내용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여러분이 저처럼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할 거예요. 이게 확인된 사람에게는. 아유, 왜 이렇게 살아?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 이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있게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자꾸 대단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시간에 내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새로운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기도고, 그 기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기도 행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이 통신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막 통신사 맨날 전화해서 연결됐어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사용하면 되듯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삶이 유지된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왔을 때 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삶, 세상 배경 속에 있는데 다른 힘과 배경으로 사는 삶을 눈여겨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침부터 일터에 나와서 일한 품꾼의 품삯과 저녁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 같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차별해서 응답 줘야지. 근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셨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김동호 목사님, 우리 큰 전도자들, 이런 목사님들과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오늘 믿으면 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철천 전문 제자입니다. 이 철천 전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의 강단은 특별한 겁니다. 근원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100% 믿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 전 세계 현장을 맡기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방향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훈련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